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탄생했습니다. 모든 아기는 이삭이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듣는 자가 웃는다.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아기는 이삭이다. 잘 웃기도 하고요, 남을 웃게 해주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웃음을 버리고 잃어버리고 사나 질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아이도 늘 웃음으로만 이어지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갈등을 겪고 후회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스스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망입니까? 어쩌면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었어. 아브라함의 가정도 갈등이 있었구나. 창세기를 보면 전부 다 가정의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태어난 이삭이 젖을 떼는 나이가 되었을 때, 잘 자랐다, 여기까지 잔치를 벌이는 내용입니다. 그 흥겨운 잔치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청소년이 된 이스마엘이 아기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는 심하다 싶을 수도 있고 혹은 아이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는 수준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사라의 반응입니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격정을 토해냅니다. 상을 뒤집어 엎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마엘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평소에도 하던 건데 어리둥절해하고, 하갈은 안색이 질려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말은요, 웃음거리로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도 웃는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처음에 사라가 쓴웃음을 짓잖아요. 그 다음에 한박웃음, 활짝 웃는 웃음이 나옵니다. 그 똑같은 단어가 이제는 웃음거리라는 말로 쓰이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리는 일은 있을 수 있죠. 문제는 사라가 본 적, 이 보는 게 문제입니다. 사라가 본 적, 그렇죠? 보는 것,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에 보암직하다, 문제가 시작되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았을 때에 야 멋지다, 성공과 번영이 보장된 땅, 그 꿈이 막 생깁니다. 그 보고 나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소돔 드림 그런 거였을 겁니다. 이 보는 것, 그 정보가 시각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가 뭔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외부의 자극이 내 안에 있는 무엇과 만나는 거죠. 기분 나쁘다, 이 금방지게. 이 분노하고 폭발하는 것은요, 이게 그만큼 기분 나쁘기는 하지만 그만큼 화낼 일은 아닌데 그동안 쌓인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 집에 이스마엘 저놈 왔다 갔다 하는 게 보기 싫었던 거예요. 혹은 저놈이 내 아들에게, 내 귀한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두 번째죠, 하갈이 쫓겨나는 거. 첫 번째는요, 그냥 내쫓으라 그러지 않고 계속 괴롭힙니다. 하갈이 힘들어서 그냥 스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라가 아예 내쫓으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왜 이렇게 당당해졌을까요? 같은 사람인데. 이삭이 탄생했잖아요. 여러분,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생기는 힘이 있죠. 그 힘을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공도 관리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 정도 자리에 안 올라갔으면, 그만큼 안 유명해졌으면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 사람인데 갑자기 성공하더니 아이고 결국 저렇게 됐구나, 안타깝다. 그렇죠?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하갈이 쫓겨나잖아요. 근데 성경의 시선이, 영화로 치면 카메라가 이 모녀를 따라서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대개 세상의 이야기는요, 주인공 중심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하갈
모래바람 이는 그 아침에 떠나면 그만이에요. 떠나면 간간히 소식이나 들릴까. 근데 성경의 카메라는 이 하갈을 따라가고 하갈 그 가정의 고통, 울부짖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야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전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환대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환대는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목소리로 말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자신의 삶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대의 가장 기본적인 공간적인 의미는 문을 열고 쉴 방을 내어주는 게 환대잖아요. 그렇죠? 진짜 필요한 공간은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정치의 문제 포함해서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계층의 갈등, 지역 갈등, 세대의 갈등의 문제, 남녀 갈등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 여러분 듣지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식들 보고 그럽니다. 이거 좀 하면 될 텐데, 좀만 더 노력하면 될 텐데, 너 부모가 이렇게 다 해주는데 못할 게 뭐냐. 이렇게 시간 허비하고 사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부모들은 그러는데요,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그 아이들도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자신의 말로 해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그게 안 되면 애들이 밖으로 도는 거예요. 사랑방에서 모여서도 여러분 충고하려 하지 마십시오. 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섬김, 최선의 환대, 돌봄입니다. 우리 사회가 각 계층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여유만 있어도 많이 바뀔 것입니다. 언론의 기능도 그렇습니다. 한쪽 입장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부나 기업의 입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 고민, 신음, 소망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대부분 신문 그러면 여당지냐 야당지냐 그랬습니다. 정권에 나팔 쏘거나 비판하거나. 여러분, 그런데 여당지든 야당지든요, 이게 전부 힘센 사람 중심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힘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쏟고 찬성하든지 비판하든지. 그게 아니고요,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 그것을 전하는 게 성경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 그죠? 남성이 아니라 여성, 이삭만이 아니라 이스마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아랍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죠?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 이야기도, 사장뿐 아니라 사원들도,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도.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녹색교회를 위한 예배 함께 드렸습니다. 탄소 배출, 여러분 대륙별로 찾아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 큰 거, 북미는 1인당 20톤, 근데 아프리카는요 1인당 1점 몇 톤밖에 안 돼요. 이거 지구의 환경을 해치는 게,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 한 사람은 미국 사람 10대 사람, 미국 사람 한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 10대 사람만큼의 지구의 환경을 해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불공평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작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작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육식을 즐기는 사람은요, 채식주의자들을 만나면요 큰절해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귀찮게 까다롭게 고기 먹자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 채식주의 내가 못해도요, 그 만나면 큰절해야 됩니다. 잘 모셔야 됩니다. 당신들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만큼 숨쉬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탄소 배출 국가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도,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십니까? 메뉴에 어느 나라죠? 사우디, 미국 있고요.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탑에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후변화 대처하는 것도요, 지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연구들도 전부 다 소위 선진국 중심이에요. 그래 왔습니다.
정말 기후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소박하고 가난하고 지구 환경에 해를 별로 끼치지 않는 사람들의 삶,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이게 해결됩니다. 그 사람들 참 불쌍하다. 맞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잘 살아요. 나름대로 그 삶에도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갈이 쫓겨나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화가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불쌍하다 맞지만 결연한 의지, 이제 내 발로 서고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제 나오면서 하갈은요, 쫓겨나오면서 광야로 가면서 그제서야 자신의 목소리를 찾습니다. 이상하게도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을 때는, 사라의 그 매서운 눈초리 아래 있을 때는요, 하갈의 이야기, 하갈의 감정, 하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집을 떠나면서 하갈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은요, 전부 다 떠나면서 이루어져요. 오늘 말씀, 젖을 떼는 날이 있어요. 젖을 떼는 게 뭡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야, 이만큼 컸구나, 기쁘구나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죽을 것 같은 불안해서, 그렇죠? 엄마 젖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시절. 그 아이가 좀 더 자라면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룰 겁니다. 떠나야 됩니다. 하갈도 떠나야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떠나는 방식, 쫓아내는 방식은 정말 아프고 아브라함이 잘못했고 아쉬운 점이 많지만 큰 흐름에서는 여러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바벨탑 이야기할 때도 이게 흩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아브라함과 롯도 흩어져야 되고요. 야곱과 에서도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감동적인 화해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함께 살자? 아니에요. 제 갈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이 가부장적인 공간이었다. 그렇게 공격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남자는 나쁘고 여자는 옳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살아도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잘못도 있을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요, 그만큼 미묘하고 복합적입니다. 쉽게 하나 되자 말하기 힘듭니다. 오늘 우리 6.25 날인데 그 아픔이 있는 날입니다. 통일, 요즘 이제 통일할 때 이렇게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하나 되자, 다 하나 되자 그랬는데 지금은 한자를 조금 바꿔가지고 소통한다 그럴 때 그냥 남북이 자유롭게 갔다 갔다 하는 거. 그럼 전쟁하지 않고, 그래서 한 힘을 합해서 경제적으로 좀 더 발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이 형제가 화해한다면 함께 살아야 됩니까? 형제가 정말 친하다면요, 내 집 옆에 이사 와서 같이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가끔씩 연락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필요하면 도와주고 그러면 됩니다. 바벨탑 때도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지금 흩어지는 모습 자체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갈도요, 위기를 만납니다.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 근데 이런 위기가 아니고는 도달하지 못할 주체성의 영역이란 게 있는 겁니다. 맛보아할지어다.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게 인간 주체성의 영역인 겁니다. 미각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공동체의 아름다움, 삶의 기쁨, 말씀의 순전함, 마지막으로 뭡니까? 자유의 힘인 거예요. 자유의 힘. 맛보았으면과 그리하라 사이에 내 선택이 있고요, 거기에 나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뭡니까?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따라서 살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는요, 내가 나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에 샬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그 최악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괴롭히고 하던 사람이 평화의 상상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위의 말씀 5절 말씀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에 평화가 생기면요 관용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도 불쌍하지만 그만한 일에 부르르 떨고요 잔치상을 뒤엎어버리는 사라도 불쌍한 사람, 갑질하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관용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샬롬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보면요 다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22장 이삭이 번제로 해서 죽을 뻔한 이야기를 볼 텐데, 여러분 21장과 22장을 보면 두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 둘 다 죽을 뻔합니다. 아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챙겨 보냅니다. 22장에 똑같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갈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는 위기,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는 위기. 그 다음에 해결은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이제 22장 가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그제서야 수장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이 본래 있었어요. 수량이 본래 있었어요. 못 보다가 어느 순간에가 눈이 밝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도록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는요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때까지 이삭 중심으로 읽었는데 이삭도 소중하지만 이스마엘도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어디서 거합니까? 브엘라헤로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기 말고는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언젠가 하면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고 했고, 14절에 그 이름으로 그 샘을 뭐라 그랬어요? 브엘라헤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 가서 살았다 그랬는데, 사라 사후에 여러분 그곳이 하필 어디예요? 브엘라헤로이입니다. 이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하갈이 지었습니다. 이런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는 독자는요 이 브엘라헤로이라는 이 독특한 이름에서 하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가까이서 왕래하며 살았을 것 같다 추정합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랍비 문헌들에는요 이 그두라가 바로 하갈이다, 이삭이 하갈을 찾아와서 다시 우리 아버지와 살아주세요 라고 해서 다시 모셨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상상입니다. 상상인데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잘 들으세요. 이 사실 자체는 상상이지만 이스라엘 랍비들의 성경 해석 중에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러면요 막 선민의식에 쩔어가지고 막 폭탄 테러하고 막 그냥 팔레스타인의 목숨은 파일처럼 여기고 아랍인들을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고 봐왔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이삭 못지않게 여러분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뿐 아니라 랍비들의 해석에도요 여러분 이런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중재로 다시 하갈과 재결합해서 살았다라는 해석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왜 오늘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많이 선민의식, 배타주의, 막 전쟁만 하고 막 그냥 보복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속 좁은 인간들로 인식되고 있죠. 이거는요,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의 기독교에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참으로 마음 아픈 상황입니다. 복음은 본래 온 백성을 품는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고 와가지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하고 내 잘났다, 우리가 최고다 그런 데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잘났다 그럴까요? 못나서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용하려면, 사람이 너그러워지려면 샬롬이 필요합니다. 자유의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도 그래요. 마태복음 1장 맨 처음에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 듣고 잘못 읽으면요, 야, 이 아브라함 우리 유대인의 조상 최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족보를 읽어보면요, 이방인들 나오잖아요. 이방인 여자들도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자체가 성경에서 포용의 아이콘입니다. 모두를 품으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품으십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나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는 이 절절한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그리고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네, 이 그림 십자가를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의 애타는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살려주셨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은 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높은 뜻을 다 헤아리기 힘들지만 최소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물과 고통을 나와 관계없는 남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에 하나님은 연결되어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아픔, 하나님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탄생이 듣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은 작은 복음이에요. 작은 복음. 좀 더 큰 복음은 뭔가 하면요, 죽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죽음, 이삭의 죽음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의 죽음입니다. 훨씬 고귀하고 죄 없으신 한 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복음.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100살 된 사람이 애기 하나 놓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가정에도 심각한 갈등과 분노와 불안과 죄가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그 연결된 고통을 갖고 계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소망이 연결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이,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 우리의 소망 되는 줄 믿습니다.